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형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사람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겪습니다. 아무런 고통이나 고민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무너지는 일도 있고요. 조금 힘든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위로를 좀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어떤 누군가의 손길이 정말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음악, 노래로 위로를 참 많이 받는다고 하죠. 설교 시간에 가요를 불러서 죄송한데 한번 좀 가요도 좀 가끔 보면 가요에서도 좋은 가사가 있고 은혜가 되는 가요 가조가 가끔 있어요. G.O.D라는 가수의 촛불 하나라는 곡이 있는데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음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노래를 몰라서. 근데 지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언제나 네 곁에 있으니까 나한테 기대. 이런 가사. 그리고 본래 그 전인권 씨 노래인데 이적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더 유명해진 또 드라마에도 나왔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자꾸 가요만 불러서 찬양인 그런 거 없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사연도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근데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의 힘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 거기서 위로를 얻죠. 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음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이런 가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손 붙잡고 가시고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상황이 안 풀리고 참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고민이 많아지고 스트레스 쌓일 때 어떤 말씀 보시나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소망을 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이 안 풀리거나 좀 힘들거나 잘 안 될 때, 속상할 때, 괴롭고 외로울 때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기도 하죠. 저는 어떤 좀 힘든 일이 있거나요, 어렵고 고민되고 걱정이 앞설 때 이 말씀이 자주 떠올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어떤 시험 테스트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못할 것 같으면 피하도록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위로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 설교 제목에도 있는 또 말씀에서도 나오는 도피성은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떤 힘든 일 저질렀을 때 혹은 실수했을 때 피할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의 존재 이유를 좀 잘 깨달아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그 도피성을 좀 바라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막바지에 이제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 그리고 모압의 발락과의 전쟁에서도 다 승리하여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적각거리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으로 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보니까 모두가 다 받기에는 이 땅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우리는 가축이 많고 그러면 우리가 요단 동편을 좀 차지하겠습니다. 여기를 우리 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구해요. 그들은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함께 동참해서 함께 싸울 때 특별히 좀 선봉장에 서서 싸우는 것을 조건으로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오늘 말씀해 보면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의 또 요단 서편에도 있고요, 동편에도 있는데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그렇게 요단 동편의 성읍을 차지합니다. 그 이후에 민수기 35장에 가면요, 도피성이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성읍이 이때 처음 나와요. 민수기 35장에서 35장 6절에 레위인에게 줄 성읍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골라라. 그래서 도피성 정해라. 그리고 그 말씀 9절 이하에서는 도피성은 요단 동편 3개, 서편에는 3개,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도피성이 존재하는 이유, 도피성을 정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달아날 도, 피할 피,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달아나서 피하라고 만든 특별한 성입니다. 그 도피성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도록 한 거였어요. 어떻게 사람을 부지 중에 실수로 그렇게 죽일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또 알려주고 계세요. 먼저 민수기 35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철로 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사람을 칠 만한 돌 아니면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건 그냥 살인자입니다. 빼도 박도 못한 그냥 살인. 그래서 처벌받아야 돼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하는 자를 만나도 죽여도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피를 보복하는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피의 보복자, 5절에 보면 피의 보복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살인자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무기를 가지고 정말 죽이려는 의도로 사람을 죽였다. 그럼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 가족이 그러한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허락한 거예요. 자, 그런데 민수기 35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어떻게 좀 밀었는데 진짜 운이 나빠서 이상한 곳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잘못 넘어져서 죽은 경우, 기계를 엿보면서 뭘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누가 있는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장난으로 재미삼아 던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돌 같은 걸 던졌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람이 맞아서 죽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었고 해하려고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신명기 19장 5절에 이런 예시가 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이제 산림에 들어갑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찌우는데 갑자기 도끼가 그 날이 자루에서 이렇게 뒤로 뺄 때 빠져서 뒤로 빠져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서 있던 내 이웃이 맞아 죽었다면 이것은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그냥 나무 패다가 실수로 그게 날아간 거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뭐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데 어떻게 죽일까 치밀하게 계획을 짜요. 그래서 우리 같이 벌목하러 가자 하고선 일부러 도끼날이 잘 빠지게 하고 일부러 그 사람 뒤에 서가지고 하다가 뒤로 훅 빼가지고 죽였다. 뭐 이렇게까지 계획한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연히 의도가 단 1도 없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자,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사람을 죽이기는 죽인 거잖아요. 의도와 목적이 어떻게 되었든 살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그 즉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에도 봤는데 도피성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우리 3절 본문 3절에 보면은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로 도망하게 하라. 바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왜냐?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은 이 사람이 의도가 있든 없든 자기 가족,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겼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의 경찰이나 법집행기관이 없던 그 시대에는요. 가족이 정의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런 중앙사법 시스템이 잘 부족했기 때문에 만약 좀 이런 좀 억울한 죽음이 이제 방치되면요. 끝없는 복수와 혼란이 생길 수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여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피해 보복을 합니다. 그렇게 살인자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의 가족이 생각하기를 실수했는데?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을 우리를 또 죽여? 너네가 그렇게 살인을 해? 또 피해 보복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도 너네 또 사람 죽였어? 이리 와. 또 피해 보복을.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장치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도망을 가면은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온 순간 피해 보복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피성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서 절대 그를 죽였어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안 지키면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거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살인자가 정말 실수로 과실로 죄를 지었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어요. 도피성 들어가 숨는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음이 판결을 이제 나오잖아요. 만약 살인한 도구가 있거나 계획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왔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었던 거죠. 피해 보복자에게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판결에 의해서 사형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한 하나님의 장치로서
그가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어려움과 고민, 걱정, 근심을 좀 덜어놓게 하셨고 그 사람이 실수했잖아요.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주심으로 인해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쪽의 도피성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20장 7절에 보면요. 요단 이제 서쪽의 새 성읍이 새 성읍이 나오죠. 납달리의 게데스, 그리고 에브라임의 세겜, 유다 산지 헤브론,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 8절에서는 이제 요단 동쪽이 나오죠. 새 성읍, 르우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입니다. 이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요. 동쪽의 셋, 서쪽의 셋을 딱 둬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했고요. 이 성읍의 위치를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도시들이 북쪽, 중앙, 남쪽 딱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동쪽 땅이든 서쪽 땅이든 또 중앙에 위치한 성읍이었어요. 이게 세로로 봤을 때도 그 땅의 딱 중앙 지역에 위치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지 30km 이내에 다 위치한 곳이라서 가까운 도피성을 그냥 피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도피성을 향한 도로는요. 폭을 한 14m 이상으로 넓게 해서 잘 닦아놨고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중간중간에 안내판도 설치했다라고 학자들은 전해집니다. 실수로 살인한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자는 도피성에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도피성에 지내는 게 지루해요. 좀 밖에 나가고 싶어요. 바깥은 어떤가 이제 좀 산책도 가보고 싶고 몰래 나갔는데 그걸 노리고 있던 아니면 혹은 우연히 만난 그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한다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이다. 또는 27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을 피하는 그 길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으면 그것 또한 그 사람 잘못이다. 그 사람 탓이다.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무죄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실수로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보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수의 원칙에 따라서 피해자의 가족,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도피성을 잘 피했어요. 거기 머물렀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몇 절이죠? 6절 밑에 보면은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읍. 죄송합니다. 3절이네요. 자기가 그 성읍을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한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오면은 집 한 칸 내줘서 거기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되느냐? 민수기 35장 25절.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나오죠. 그 해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도피성 갔는데 대제사장의 나이가 한 40세다. 근데 그때 이제 도피성 들어왔고 대제사장이 80세까지 살았다. 그럼 이 사람은요 40년을 그냥 도피성에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어쨌든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범죄를 졌고 피해 보복자의 보호는 받되 그 살인을 한 것에 대한 그래도 벌은 받아야 된다는 거였죠. 어떤 벌이죠? 도피성에 머물면서 자기 고향 갈 수도 없고 자기 집에 갈 수도 없고 자기 가족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벌. 그 성을 나가면 보호받지 못하니까 꼼짝없이 그 성에서 살아야 했죠. 도피성이 안 좋은 성은 아니겠죠. 그런데 자기가 원래 살던 집에서 지내지 못하고 가족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운 좋아서
갑자기 1년 뒤에 죽으면 1년 만에 도피성 나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령이 내려져서 피해 보복자가 이 살인자를 만나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은총이 내려졌죠. 사면령이 내려졌죠.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계속 지내면서 가족도 못 보고 고향도 못 가고 그렇게 지내던 벌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해방된 겁니다. 도피성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사면령을 내리신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이라는 그 도피성 아래에 숨어서 그 보호 아래 지냈고 이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죄와 가실이 다 사면이 내려진 게 된 거죠.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걱정, 근심, 고민, 스트레스, 힘들과 어려움, 좌절 속에서 지내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나아가는 겁니다. 도피성은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성읍이나 지정한 게 아니었죠. 레위 지파에 속한 성읍만으로 했고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 빠르게 갈 수 있는 성읍으로 정했습니다. 북쪽, 중앙, 남쪽, 좌우에 딱 맞게 3개씩 성읍의 위치도 우리가 나중에 지도를 보면 딱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읍들의 이름을 좀 한 번씩 잘 살펴보면요. 거기에도 의미가 또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이 왜 예수님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읍이 이제 납달리의 게데스라는 성읍. 게데스라는 뜻은 이제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와도 구별된 참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믿고 그에 나간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세상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성읍 에브라임의 세겜. 이게 어깨의 짐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어깨에 직접 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짐과 무거운 것들, 근심, 걱정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걸 좀 풀고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에서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은 다 대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더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헤브론입니다. 이 연합, 교제라는 뜻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에도 보는 중보기도를 보고 있는데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또 우리와 연합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또 섬기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힘을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리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함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베셀이라는 곳이에요. 베셀. 르우벤 지파에 있는 베셀. 요새란 뜻입니다. 시편에서 자주 노래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금주 목사님 말씀으로 본 것처럼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죠. 특히 환난당한 자에게 아주 든든한 요새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를 빼앗기지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말씀에서 복음서에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도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녀의 어떤 요새가 되어주셨어요. 시편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길르앗 라못입니다. 언덕, 고지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성읍은 산지의 약 한 80km 이상 북쪽에 위치한 좀 높은 곳이었는데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을 언덕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언덕?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언덕이 되십니다. 언덕, 이 고지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좀 가까이 가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끊어야 되는 게 많죠. 버릴 것도 많아요. 멈춰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예배, 봉사, 섬기고, 전도, 기도 이런 걸 위해서 내 것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하지만 그 언덕을 힘들게 내려놓고 오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위에는 쉼이 있어요. 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쉼의 언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세요. 힘들게 올라온 우리에게 편히 쉬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골란이에요. 바사는 그 지역 이름이고 골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와 성읍이 이제 골란인데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요 기쁨이 되십니다.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도 승리와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재림하심으로 모든 성도에게 큰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특히 살인이라고 하는 이 큰 죄를,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한 자를 피할 수 있도록, 그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적인 장치였죠.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은 구약성경에 사실 나오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법의 판결을 따르고 피해 보복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 시대적 상황이나 이치로는 잘 맞지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은 그냥 구약에서 이런 곳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마련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구나, 그런 정해주신 성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거기 들어간 살인자도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됐고 자기 의지로 나온 순간 보호받지 못하는 그 나름의 벌과 주의도 있으니까 그럼 그것대로도 잘 만든 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왜냐? 우리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살인죄는 아니지만 살인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우리도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고 근심이 쌓일 때가 많죠. 특히 현대사회에서 오는 많은 불안감, 불안 요소, 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압박, 국가와 세계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이 돼요. 거기에는 신앙적인 공격도 있죠.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거기에 맞서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힘만으로, 내 의지로 모든 걸 맞서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 보호장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고 여전히 실수하는 우리를요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는 분이시다는 것, 도피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실수로 살인한 저지른 자가 도피성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도피성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그 책임으로 피해 보복을 당해도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품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래서 그냥 내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고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수많은 공격이 들어오고요. 그것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될 겁니다. 이길 수도 있겠죠. 극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에게는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유한한 존재죠, 우리는. 무한하고 한계가 없으신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렇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보호장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그 삶 가운데 오직 예수로 나아가는 귀한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사실 내가 살 길이에요. 도피성을 나가는 순간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고 보호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살인자가 죄를 사면받아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자유를 또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또 여전히 공격은 옵니다. 끝없이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자.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예수 안에 이 도피성 안에 거하여서 정말 참된 회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예수님의 나에게 보호 아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